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전부 되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다시 한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춤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겸손히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태영 선교사가 섬기는 모든 민족 신학교를 통해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역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화해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을 이루하시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의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최태원 선교사님이 섬기는 모든 민족신학교를 통해서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 오직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유혹이 가득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감정에 이끌렸던 날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양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육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가족을 보낸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애로운 자들에게는 동행의 손을 펴주시고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꿈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드림 찬양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때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멘.
아멘.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 주간에 일들이 많아서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출근해서 교육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찾아오셔서 어떤 성도가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상담실로 가봤더니 60대 중반의 여집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구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구 집사님인데 또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구 집사님인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래요. 자기가 지금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간다. 진짜예요. 보통 서울에서는 양화대교에서 많이 빠져 죽어요. 왜냐하면 양화대교는 다리 난간이 거의 얕습니다. 다른 데는 높은데 양화대교가 다리 난간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뛰어내리는데 그 양화대교를 가다가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들렀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누구 목사님이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왜 죽으러 가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은 중학교 일반 교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그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은 착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 진짜 착하더라고. 모든 월급을 그 여자 집사님한테 다 맡겨줬어요.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어요. 그 퇴직금으로 빚도 냈어요. 나중에는 사채까지 썼어요. 다 날렸어요. 왜 자살하려고 가려고 했는가? 3월이 되었어요. 이때쯤이에요. 딸이 치과대학에 다닙니다. 등록금을 줄 수가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내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 피해만 줬구나 생각을 하고 괴로워서 생각하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상황이 뭐냐면 이제 딸이 대학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다녀야 되는데 휴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퇴직했는데 교사로 퇴직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아파트 경비원 가셔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일 안 해봤는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제 나이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어제 37살입니다. 37살. 2002년에 제가 전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으니까 전임 전도사 시작한 지 만 5년 되던 부목사 3년 차인 제가 처음으로 자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살자를 만났을 때 목사가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된다 없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 마음, 이분은 그냥 보내면 진짜 한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그 집사님을 붙들어놓고 계속 이 말 물어보고 저 말 물어보고 계속. 그날 오전 한 10시쯤 상담을 시작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죽지는 않겠구나. 예. 저녁이 다 되어서요. 배고프잖아요. 집사님, 우리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백반집에 가서 둘이 밥을 먹으면서 그 남편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여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모시고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딸 전화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부모님하고 그 딸하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4주를 가까이 찬송했어요. 그리고 성경 보고 이렇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즐겨하는 성경 본문 신방 가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창세기 28장의 본문으로 욕심 많은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다가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혼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그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욕심부리다가 돈 다 잃고 한강에 투신하러 가던 그 집사님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처럼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삽시다 설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렵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게 한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데리고 한 반나절 같이 이야기해주면 살아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개인의 한 생명이 아니고 그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과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번도 내가 하는 이 목회가 얼마나 어떤 일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모르니까 배우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자살 상담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제 교구에서 2명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죽고 또 하나 또 죽었어요. 7년 있는 동안 이분은 안 죽었지만 2명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 가족들 모두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살던 집을 팔아서 급한 빚을 청산했어요. 집 팔아서 빚 갚았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살면서 그 두 부부는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 딸은 학교를 여튼 알바를 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치과 의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 우리 구원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손에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잡힙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읽어보면 우리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짧아요. 이게 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들의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뭔가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소망을 품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런데 그 건축을 하다가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고요. 그 일을 해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양화대교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에 서 있는 남유다 백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기 위해 양화대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내 집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막 짓고 있는데요, 내가 돌아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사이는 안 좋습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7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충청도도 여러분 미워하고요, 강원도는 정말 겁나게 미워해요, 여러분. 특히 휴전선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 사람들은 전부 우리 전라도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는 안보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만 모르고 사는 거야, 맘 착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전라도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동족의 피가 좀 묻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하니까 하나님 다시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성전 건축을 안 해? 빨리 다시 지어. 그 힘을 내서 어렵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전 건축이 점점 완성이 되어 가는데 솔로몬 왕의 성전을 생각했던 옛날 어른들은 들었던 솔로몬 성전을 들었던 어른들은 딱 쳐다보더니 이게 뭔 성전이야? 성전이 왜 이따구로 생겼어? 너무 초라하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짓기도 전에, 완공도 하기 전에 이전에 솔로몬 왕이 처음 지었던 성전보다 너무 후진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데 남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할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 버린 남유다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 초라해도 괜찮아. 성전의 주인,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아. 야, 그거 나 괜찮아. 너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 나 마음에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 있는 남유다 백성이 보기에는 이 성전 너무 초라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종인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종인 내가 이게 싫어요. 이게 못마땅해. 안 지어요. 낙심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요, 내가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종인 내가 안 괜찮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 지으라는데 성전 건축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낙심해버려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못났냐? 그리고 너희들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종인데 주인이 괜찮다는데 니네 마음대로 왜 이래?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죄된 그 마음을 회복시킬 거야. 지금 너희들 이렇게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주인 되면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서 내가 구원시켜낼 거야.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이 환상은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화석류 나무는요, 남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흔하 빠진 그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 남유다 백성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실 건지를 가르쳐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거냐? 내가 보낸 붉은 말을 탄 자, 구원자를 통해 구원해 낼 거다.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 구원할 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환상 중에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이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요즘은 AI가 좋아서 이 넷뿔 환상을 그려줘 하면 그려주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넷뿔이 어떻게 생긴 뿔인지를 안 써놨어요, 스가랴서에. 그건 뭐냐? 스가랴는요, 환상을 봤는데 그 뿔 모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AI로 그려내라고 하면 거짓말로 그리는 거라 안 그렸어요. 그래요. 오늘 PPT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 자체가 이 네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신에 뭘 써놨냐? 천사가요, 그 뿔이 어떤 뿔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리는 뿔이란 말이에요. 이 뿔은 어떤 뿔이냐? 그 남유다 백성을 흩어버려요. 흩다는 말은 이렇게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잖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걸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흩어버리는 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흩뜨리라는 말, 씨앗을 뿌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상징하는 뿔이에요. 그런데 이게 뿔이 4개잖아요. 뿔이 4개. 동, 서, 남, 북,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사방에서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이 4개의 뿔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뿔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버리고,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흩뜨려버리고, 현재 남유다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숨죽여 살게 하는 것, 내 뿔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이 환상을 보면 내가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성전 재건 못해, 힘이 없어. 그리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일어나오질 않아요. 고개 숙이고 쳐다도 보지 못하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전부 다 더 쓸어버려요. 나중에 로마가 와서 또 전부 다 쓸어버리거든요. 이러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네 뿔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나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리는데요, 이게 보통은 사단이 역사한 걸로 우리는 봐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어요. 왜 보냈냐? 남유다 백성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죄짓지 마,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나한테 돌아와 하는데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뿔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관. 내가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 지은 거 상관없어. 저 나쁜 못된 악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흡수려고 해. 그럼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벌한 거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위해 내 뿔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 너네 인생을 뭘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 뿔이 왔는데 너 이 내 뿔이 지금 어떻게 보여? 사단의 권세를 보여? 하나님이 보낸 징벌로 보여?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넷불 환상에 이어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봅니다. 4명의 대장장이들은 넷불을 무너뜨릴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남유다를 흩어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던 넷불은 이 4 대장장이를 두려워하고 이 4 대장장이에 의해서 그 뿔들이 땅에 떨어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는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는 게르만과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4개의 뿔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4개의 뿔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백성들을 쫙
흩어버렸어요. 근데 그 넷불을 하나님이 네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요, 메대, 바사, 로마, 게르만, 오스만 와가지고 싹 또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넷불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네 대장장이는 넷불을 징벌하는 데 사용할 하나님의 도구이에요. 하나님은 네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 사방에서 달려들어 이스라엘 멸망케 한 넷불을 떨어뜨리고 남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낙심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한 남유다 백성이 너희들 마음을 낙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돼. 왜? 누가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아직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 귀를 열고 들어, 믿어, 그리고 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 이게 스가랴서고요. 그 스가랴서 속에 나오는 환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속에 오늘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가랴 시대의 남유다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넷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남유다 백성은 그 방해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환상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방해 세력을 만나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요, 여러분,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장애물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장애물이 나타나요. 낙심하지 말아라.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남유다 백성 실망했어요. 이거 지은들 뭐해? 이전 성전보다 훨씬 초라한데.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제거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비교하니까. 나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진행하던 일을 더 진행해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자살 상담을 하던 그 교회에 처음에 가니까 쩔렸다니까요. 뭐가 쩔렸냐면 나만 여기 신학교 나왔어. 다 거기 서울 신학교 나왔어. 그리고 서울 신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목사 전체가 다 유학파예요. 나만 유학도 안 갔어. 쩔려. 말하면요, 아는 게 다 왜 이렇게 많아? 아는 게 다 많아요. 나는 모르는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교구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저는 제일 먼저 불쌍한 게 뭐냐면 우리 교구 신방을 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걔네들보다, 그 부목사님들보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게 설교를 하기가 되게 불쌍하다.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 좀 불쌍하다. 내가 성경을 좀 박식하게 알고 있어서 성경의 배경 지식도 좀 잘 설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더라고. 전 눈치가 빨라요. 상황 파악을 잘하고요. 전 겸손해. 항상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 상황이 내가 가장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1년을 살아봤어요. 쩔릴 게 없더라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내 설교를 다 기다리더라고.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어. 맨 책 이야기만 하고 막 하니까 나처럼 이렇게 막
뭐 간증도 좀 하고 삶의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귀를 열고 설교를 듣는데 맨날 무슨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고 막 이러니까 내 설교를 기다리더라고. 그때 제가 확신을 냈어요. 비교해서 쫄지 말자. 내가 경쟁력이 좀 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은 남과 비교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한 걸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신방 열심히 다니게 만든 이유는 신방 열심히 한 걸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다 은사거든요.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신방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낙심하지 않고 비교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는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자신감이 없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또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래 약간 교만한 면이 있긴 해요. 제가 그 뭐 회개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주눅들지 말라.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크게 보면요, 죄의 공격에 무너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무감각해졌어요. 죄의 결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안 죽어. 죄를 지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게 둔감해진 거예요.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 멸망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죄에 둔감해집니다. 무감각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가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왜 망한 줄 알아? 죄 지어서 망했어. 너희들 지금도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 그 죄에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 그래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겨. 이 메시지가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이 왜? 그 내 뿔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내 대장장이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뿔을 다 뜯어 패가지고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내 대장장이 내 뿔을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이기며 살아라.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남과 비교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죄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날 방해하는 사람들, 남과 비교하는 마음, 죄의 유혹을 사탄의 미혹으로 보지 말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라는 게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 너한테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아니고 바보야. 네가 지금 그따위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뿔을 사용해서 네가 죄인임을 보게 하고 계시잖아. 쉬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딱 본 사람은 바로 시작됩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이거는요, 내가 보는 인생의 관점이고 내가 보는 역사관이에요. 그 사람은요, 인생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인생, 이 역사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야,
역사는 사탄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역사 주관자가 아니고 누가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주관, 다스림 안으로 너 들어가야 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 아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방해물이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이 방해물이 나를 바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그게 도구임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 인생은 풀립니다. 우리가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비교하냐? 동창회 가면 비교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비교를 해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를 짓는데 내게 천국이 임할 리가 없고 내게 위로가 주어질 리가 없고 내가 죄 짓고 있는데요, 내가 온유해질 리가 없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내가 죄 짓고 있는데 듣는다,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슬퍼할 일이 가득하고 분노할 일이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의 음성만 들리고 너는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어 있어요.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자살하려던 그 여집사님, 저한테 상담받았잖아요. 그 여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60대잖아요. 그럼 그분이 대학 상대를 나왔냐? 그렇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보니까. 근데 막 온 자기 있는 돈을 빡빡 모아갖고 주식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간땡이가 커요, 작아요? 여장 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여장부 행동을 하시냐? 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교구야. 제가 나올 때까지. 원래는 거기는 그 아파트 단지는 딱 거기 교구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교구 목사가 바뀌어요. 근데 자기만 빠져나와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양해를 해줘요. 왜? 내가 자살 상담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서로 협력사요. 나만 쫓아다닙니다. 그 여접사님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수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접사님은 원래 예배만 드리는 분. 예배 끝나면 빨리 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못 받겠네. 궁금했을 것 같아.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다 보니 욕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해? 교육훈련 받읍시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교육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요. 그럼 저는 바로 그럼 봉사를 시켜요. 교회 봉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봉사가 우리 인생을 살려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새가족부에 집어넣어서 새가족 오면 그렇게 양육하는 새가족 바나바로 세워놨고, 그리고 우리 교구에 구역장으로 세워놔서 마음껏 부려먹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면 또 주식 투자 또 할까 봐. 하거든요. 중독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집사님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 진짜 순둥이거든요. 주식 투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돈 다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아내를 원망하지 않더라고. 진짜 착한 남편이에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집사님 은퇴도 하고 할 일도 없는데 새벽 기도나 다니세요. 새벽에 1시간을 걸어와요. 거기서 교회까지 올라면 1시간 걸어야 돼. 걸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1시간을 걸어갑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치과대학에 다니던 그 딸 이름도 절대 잊어질 수가 없는 게 제 여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몇 차례 신방을 하면서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 또래의 우리 교회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는 공부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한 번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휴학을 했잖아. 내가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청년부로 넣어줬어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지금은 치과 의사예요. 인생의 방해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으로 비교하고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긴 그 가족이 몇 년 후에 이전보다 훨씬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 서 가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4개의 뿔, 4명의 대장장이가 하나님의 섭리고 다스림임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림동산 환경정리 봉사하실 분, 이번 주 토요일 2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거기서 봉사가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25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는 2025년 결산 및 감사 보고를 위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장례가 생겼습니다. 양양남 권사님하고 우리 김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사경이 끝나면 입관예식 하러 가는데요. 가실 분들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헌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